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나눔과 욕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큰 종교 지도자 한 분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평소에 삶이 봉사와 나눔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참작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참 마음 아프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마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혹시 너무 움켜쥐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움켜쥐고 또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많은 걸 이렇게 움켜쥐게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면 문제가 되더라도 참작이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나누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살면 문제가 됐을 때 참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으셔가지고 기왕이면 열심히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네요. 뜬금없이 눈도 안 떴는데 오늘 목사님들 산기도 가시는데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싶다고. 대접을.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싹 보냈어요. 한 30명 가까이. 저녁에 와서 맛있게 드시고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죠. 자, 신명기 15장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14장부터 읽을까요? 1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가 식사 대접은 레위인에 속하는 분들이죠. 레위인과 네 성정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어떻게 하라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 배부르게 먹여드리라는 얘기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뭘로 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준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모든 일에 복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주며요? 복 주고 복 주리라. 복 주며 복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좀 주야겠다.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리라.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몇십 년 걸렸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창세기 17장부터 할례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범사에, 다른 말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손을 하는 일에 예레미야 32장에 모든 재앙을 준 것처럼 모든 일에 여러분 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복 준다고 복이 창세기 24장에서 범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더운데 섬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원에서 섬기는 목적이 반드시 선호를 하는 예레미야 32장의 모든 일에 신명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일단 경외해야 돼요. 경외. 근데 구약적인 관점의 경외는 복이 없습니다. 문자적인 경외는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안다. 경외하려고 하는 거 안다. 아브라함도 경외하지 않았냐? 다윗도 경외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경외하는 것은 쉬운 말로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가 않다. 자, 온전한 경외함이 이루어지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돼야 됩니다.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온전히 역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욥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지 1장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한 경외는 아니에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야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 봤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드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받았는데,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고 쉬운 말로 나를 멀찌감치해서 보고 나를 멀리에서 믿고 나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그럼 반드시 복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드시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란 얘기예요? 자, 15장 10절. 15장 10절. 자,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자, 1절만 부릅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쓰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맺지.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좋은 일은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노래 반드시 내가를 축복하려 지금 100번, 1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되죠? 그러면
경외하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 아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중요해요.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것이요? 네, 반드시 여러분 구제를 해야 반드시 복이 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복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율법인데 율법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율법이 이루어지면 축복입니다. 법으로 오면 안 되고 법으로 오면 복이 아니고요. 이게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뻔하죠. 뭐. 아니, 목사님들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주일날 바쁜데 산기도 가는데 밤에 저녁밥을 대접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목적 갖고 오는 게 아니죠. 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뭔 표 한 표 찍어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우러나면 반드시 여러분 나누면 반드시 구제를 하면 반드시 움켜지지 않고 뭡니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읍시다.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1장에 천배복 줄게 신명기 1장에 천배복, 신명기 5장에 자식의 복, 신명기 6장에 복, 후손의 복, 영원한 복, 신명기 8장에 천배의 복, 신명기 10장에 행복의 복, 신명기 뭡니까? 28장에 모든 복, 신명기 30장에 생명의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데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쉬운 말로 대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 듯이 하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걸 믿습니다. 소금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맛이 나야 한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제대로 된 소금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자는 소금의 맛이 난다 이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맛이 나는데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이거예요. 온유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걸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데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크게 보면 주님께서 그러죠.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성경에 첫째 부활 분명히 써있고 나중이니 나중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 부활 속에는 심판의 부활도 있고 나중 부활 속에는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기왕이면 첫째 부활 성경에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려면 목배임 당합시다. 계시록 6장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핏값을 갚아달라. 그 사람들 첫째 부활의 소망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 먼저 부활된다. 주 안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자도 주님이 오실 때 강림 오실 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 안에서 찬송가 가사 아무 생각 없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아니고 주 안에서 여러분 기왕이면 죽도록 순교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핏값으로 너희들을
피 흘려서 죄를 덮어주고 목숨을 바쳐서 불 속에서 구원해 줬지 않냐. 목숨을 바쳐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저도 예전에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은 좀 생길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바쳤으니까 너희들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뭐니라요? 마땅하대요. 아이고, 이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부담되시는가 보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계시록 20장에. 계시록 6장에도 뭡니까? 순교한 그 영혼들 첫째 부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면요,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가 되면 그런 사랑이 우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려고 하네. 아니,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인간이에요. 예? 다 인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죽도록 순교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주고 이웃에게 여러분 나눠주고 공의를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자, 다시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목숨부터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이 절대 바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감동 되시는 분은 목숨을 바치셔요. 괜히 자기가 목숨 걸으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면 한다 이거예요. 내가 막 오거지로 뭐 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도록 섬겨야겠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자, 우리 여러분 반드시 구제합시다. 이것도 율법으로 오면은요, 나 못 얻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구제합시다. 마음을 줘야죠, 마음을. 예? 신명기 30장 6절에 모압 땅의 언약이 성취돼가지고, 예표적으로 성취돼가지고 마음이 할례가 됐을 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우러 나눈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선언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 감동이 안 되는데요, 하지 마요, 하지 마. 감동이 안 되는데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은 복이 없죠.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뭡니까, 이 말씀이 되어지는, 순종이 되어지는 분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반드시 구제하면 축복입니다. 자, 다시 10절입니다. 10절부터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분침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할례가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 됐을 때 이런 감동이 오면 반드시 구제를 하면, 그런 마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아니, 죽을 때까지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움켜진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죠. 자, 다시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감동이 되시거들랑 손을 펴십시다. 감동이 되시거들랑 나누십시다. 감동이 되시거들랑 구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되시는 분은 순종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에 복 주고, 범사에 복 주고, 자녀에게 복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3장 하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읽겠습니다. 자, 3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여기 옛 계명, 새 계명, 여러분 옛 계명의 10계명이나 새 계명의 10계명이나 문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돼서 10계명을 순종하냐 아니면 지 마음으로 10계명을 지키냐에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눠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율법이 폐했다 그래요. 폐했다. 율법이 뭐 했다고요? 이게 요즘 그 이단들은요 율법을, 물론 율법을 또 막 율법만 지켜야 된다, 그것도 이단이지만 율법이 폐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요즘 시끌사끌은 그 이단이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요. 폐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도요. 구원도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 구원이 아니고 문자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구원, 그걸 강조하는 그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문자 깨달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읍시다. 깨닫고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불의들이 요즘 구원도 깨달음, 그냥 문자 깨달음으로, 또 뭡니까? 율법을 폐했다라고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다고 하니까 살인해도 괜찮고 도적질해도 괜찮고 움켜져도 괜찮고, 무서운 집단이라니. 무서운 집단.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이 뭐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도 살인을, 사람 죽은 것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은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새 계명 속에 구약에 여러분 10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주님으로 거듭나가지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10계명을 여러분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율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냐 아니면 지가 지키냐에 따라서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 갈라질 수 있다. 자, 근데 요즘 시끄러운 그쪽 불의에서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도적질하고 움켜쥐고 살인하고도 끄떡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집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케 하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주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이 있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것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러니까 미움이 없으면 꺼리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3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아니, 나는 사모가 혹시라도 살다 보면 미워지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생각. 성령님 미운 마음을 쫓아주세요. 예. 웬만하면 예. 하나님 안 들게 해줘서 감사해요. 자, 근데요 내 자신이 세속화되면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요 이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계산하면 뭐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계산하면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계산하면 여러분 성도님이 솔직히 얼마나 이쁘겠어요.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안 이쁘지요. 근데 주님이 함께 오니까 다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안 이쁜 거지. 자, 그래서 아들, 딸 결혼시킬 때는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만남을 주면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이런 물질이 풍성하다고 행복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시요. 예,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우리 뭐가요?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계속 마음이 나와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뭐가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요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꺼리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어려운데 외면하면요 괜히 꺼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까 신명기 14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대요. 우리 복 주려고 좀 줄 거 있는 자들 복 주려고 그런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죄다 그러죠. 예,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공의를 베풀어주고 구제를 할 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꺼리킴이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떳떳하다. 자, 21절 큰 소리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혹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붙일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우리 뭐 교회 되게 그런데 이렇게 밥 좀 먹이려고 한 번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보내면 얼마나 꺼리킴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꺼리킴을 물리칩시다. 미움을 물리치므로 여러분 마음의 꺼리킴을 물리칩시다. 그러면 떳떳하다는 얘기 떳떳하다. 담대하다. 응? 앞에 보면 주님이 강림할 때 담대해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할 때 담대한 것은 엄청난 뜻이 있죠. 주님이 쉬운 말로 여러분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떳떳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부다운 신부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상급이 기다리고 여러분 첫째 발의 소망이 성취되는 신부,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59장 읽읍시다. 이사야 59장 58장이네요. 8장. 자, 58장은 무슨 기도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식 기도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찾으셨어요? 구약 1037쪽 빨리 찾으시네. 다. 대단하시네. 자, 58장 몇 절이요? 7절. 6절인가 보네. 6절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승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즐거움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푸는 것이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 내 집으로 들이며 입히며 고력을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눔이죠. 어거지로 나누지 말고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하나님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4, 15장 말씀처럼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늘로 잘 연락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읽겠습니다. 25장 46절. 자, 읽읍시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시니라. 나는 이 말씀이 좀 무서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맞죠? 할렐루야. 작은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작은 자 마실 것 주며 오른쪽 들어가느냐 임금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며 오른쪽에 임금님은 손짓하시니 양이 되어 들어갑시다. 여러분 무조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눕시다. 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응답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에스겔 22장 읽읍시다. 에스겔 22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남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내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니라. 자, 22절 시작.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 나 여호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그러니까 여기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뭡니까 책망과 채찍과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삶이 여기 보면 가증한 삶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좀 쇠로 말하면 큰 쇠물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쇠가 더러우니까 녹슬었으니까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저주예요.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저번 주에도 읽었죠? 저번 주에도 여러분 나눔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삶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안식일도 거룩하게 잘 지키고 간음도 않고 뭐 음란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줄 때는 나눔의 삶을 살아란 얘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런 마음도 줬는데 나누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연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예, 사무엘하 11장을 11장. 자, 11장 2절 읽겠습니다. 11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뭔가를 잘못 보고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12년 동안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눔과 욕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지금. 물론 물질 욕심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물질 욕심, 이제 물질을 나눠라, 이제 그 차원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꼭 예? 욕심이 있는데 물질만이 욕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배소서 4장 읽읍시다. 4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자, 신약 314쪽. 예.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뭘 따라요? 이게 세상 유혹이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육체대로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예? 육체대로 사는 거, 음란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세상 유혹의 욕심인 것을 믿으십시다. 이게 다윗은 그 음란에 어찌 보면 보는 거 그런 세상 유혹의 욕심에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준 있게 물질 욕심만이 아니라 세상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도 욕심에 끌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거든요? 반드시 로마서 8장에 죽을 것이라도 육신의 생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특별히 우리의 젊은 학생들 앞으로 세상 유혹의 욕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대학교만 가면 세상 유혹에 물들어가지고 문화와 뭐 술과 음란과 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항상 바울의 말씀처럼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계선 넘어가면요. 시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심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예배서 2장. 나는 돈 욕심 안 냈는데. 돈 욕심도 욕심이고요. 세상 유혹, 명예, 쾌락 이런 것도 다 욕심의 유혹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배서 2장 2절. 2장 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뭘 따라서 살았어요? 욕심 따라서, 욕심 따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다음에 뭐에 원하는 거요? 이게 마음도요.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제 표현이에요. 마음에 한계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잘 유지하고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인 걸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전도서 11장 12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위해서 심판한다.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밀한 일 심판하는데 뭘 심판해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본 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사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물질 욕심도 잘 절제하는 걸 기본이고요. 세상에 여러분 육체의 욕심, 쾌락의 욕심, 안목의 욕심도 여러분 정욕도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도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어때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잘 이렇게 지켜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다. 그 마음을 안 지키고 그냥 그 마음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그냥 마음이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끌려가는 것인 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거 저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경계선 넘어서가지고 지 생각으로 사는 그 욕심으로 빠지지 말자. 세상 정욕의 욕심,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욕심, 이런 욕심에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